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7장 14장에 14만 4천.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의 교리. 여자, 육적 여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자. 14만 4천. 상징수. 구약 12지파 곱하기 예수님 12제자 곱하기 큰 수 1000.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한 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와 같은 존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여자, 계시록 17장의 음녀, 곧 마귀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는 바벨론의 거짓 목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마귀 목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교리로 예배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 14만 4천. 실제수. 계시록 성취 때 입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이며 추수하여 모은 알곡 신앙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신학 강사 갈선화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이 14만 4천은 실제 수일까요? 상징수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데 이들은 누구인지 새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와 한기총 소속 교단의 자의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총신대 교수님과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그리고 순복음 교단 목사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4만 4천이라. 왜 14만 4천이냐면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리고 많은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 7장에도 십자가 나오고 14장에도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 전체인데,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이 넌 내 거야 하고 표시해 놓은 사람이에요. 표시해 놓은 사람.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 남북. 이걸 곱하면은 12가 됩니다. 그 10을 이 사람들은 완전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요. 신약의 교회를 기초하는 사도들도 12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산수법은 승법이에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 곱하기 12는 144가 돼요. 근데 여기에 1000을 곱하는 거죠. 왜 1000을 곱할까요? 1000은 히브리수의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또 육신적으로는 정절을 지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정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14만 4천이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부 동남들을 하나님이 취해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심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찬양대원들은, 새 노래 부르는 새로운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는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육체적으로 거룩하십시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총신대 교수님과 장로교 목사님은 14만 4천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 수라하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를 곱하고 거기에 큰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초림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왜 곱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는데 왜 곱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1000이라는 수가 큰 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12지파가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교단 목사님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완전수 1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3이라는 수가 하늘의 수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또 4라는 수가 땅의 수,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산수법은 승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셨나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무리 들어봐도 요한계시록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숫자를 끼워 맞춘 억지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요,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도 없는 목사님의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또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단 목사님은 육적인 여자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킨 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말씀대로 육적인 여자라면 여자들이 더럽히는 존재인가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육적인 여자가 더럽히는 존재라면 목사님들은 수총각으로 계셔야지 왜 결혼을 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기총 소속 교수님이 땅에 속한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땅의 것을 배웠으니 땅의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신학교에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과 여자에 대한 새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가 상징수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 맞은 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라 했으니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닌 실제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14만 4천을 인친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으로 나온다 했으니 셀 수 있는 14만 4천이 있고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씨를 뿌리셨고 재림 때 추수하여 모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는 계시록 성취 때 성읍과 족속 중에서 하나둘씩 추수하여 모은 알곡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재림 때 첫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림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첫 열매가 되겠습니까? 추수되어 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지도 못했으니 14만 4천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추수되지 못한 것은 마귀의 가라지 씨로 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장로교단 목사님께서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같은 존재라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인 제사장들이요. 인친 후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기총 소속의 총신대 교수님,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날 한기총 목사님들이 그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기총 목사님들이 말하는 하늘의 수, 땅의 수, 완전수, 큰 수, 이런 말은 성경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요,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이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한기총이 정통이고 참말하는 새천지가 이단입니까? 신앙인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지어낸 미혹의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육적인 여자가 있고 육적인 여자를 비유한 영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듯 사도 바울은 영적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마귀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기 때문에 마귀 목자를 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 씨로 난 자는 악한 자의 아들, 곧 마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천국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라 함은 여자를 빙자한 말씀이지 실제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여자는 마귀와 행음하고 마귀 씨를 받아 자녀를 낳는 바벨론의 여자,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요, 귀신의 거짓 목자입니다. 음녀인 거짓 목자와 마귀와 하나 된 것이 마귀와 결혼한 것입니다. 신랑은 악령, 마귀를 말하고 신부는 거짓 목자와 그에게 속한 교인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바벨론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귀신과 결혼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마귀와
마귀 목자 음녀와 결혼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 목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교리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 예수님과의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육적인 여자로 가르쳐서 5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살아오신 그런 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기총회 목사님들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천지와 한기총은 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를까요?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요한계시록 전 장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니 한기총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약속의 목자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으셨기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시로 거듭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의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자기 속의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요.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의 말을 분별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